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말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특히 위로의 말 한마디는 정말 큰 힘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귀한 삶인 것 같습니다. 말이 많다 보니까 말 때문에 실수가 있고 말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사실 또 이 말을 잘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말에는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환난 중에 필요한 것이 위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로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위로로 통하여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위로와 고난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위로는 어느 때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다 보면 적지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매우 힘들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서 고난을 견뎌내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로는 또한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그 위로의 사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에 먼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다른 이들, 당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해 주므로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 세상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 위로로서 하나님의 위로로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해 주는 사람의 한 행동이 참 힘을 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홀로 살아간다는 것처럼 외롭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나밖에 없는 것 같을 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해 준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해나가다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또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핍박이 옵니다. 그럴 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옆에서 위로해 준다면 그 고난은 잘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게 얼굴을 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위로받은 자로서 또한 다른 이를 위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보내는데요.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바울의 사정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왜 보내느냐? 8절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골로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은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위로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의 사명을 받고 지금 골로새로 가는 두기고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위로해 주어야 된다. 우리도 위로받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다른 신앙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지금까지 산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위로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위로해 줘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또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위로의 말을 전함으로 그들도 위로를 통하여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게끔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위로의 말을 잘 전하며 위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